아, 아, 아이고 방송 사고가 났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아버지의 말씀 받는 모든 분들에게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부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종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 들어가면 모니터를 잘 안 보니까 그 사고 난지도 모르고 그냥 설교를 했어요. 예,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고 살죠. 그런데 사람이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값진 것부터 우리가 순서를 정해가지고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특별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많아요. 그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우리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네. 복 받는 것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복이 따라와요. 그런데 영혼 구원도 이루어지기 전에 그 물질적인 부요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이 좋아져 버리면은요, 그걸로 타락해 버려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영혼 구원 받기 전에 받는 복은 위험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온 천하를 얻었다 치자. 그래도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 오고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져요. 두려움을 갖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 이 마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아주 악한 인생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 그러면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막 보기 싫다고 해서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그런 분은 절대 아니에요. 합법적인 분임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은 합법적인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복이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직 이야기 안 했죠. 제목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이야기했나? 두 번을 지금 언급하다 보니까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바로 침노하는 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침노하는 자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 그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야곱이가 그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침노하잖아요. 자기가 두째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마 태 속에서부터 억울함을 표현한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생각하고, 두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침노를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침노를 하다가 결국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죠.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그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도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야곱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원받지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칭의적 구원이 있고 득의적 구원이 있는 거야. 칭의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칭의적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칭의적 구원에서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알아들을 것은 오늘 설교 중에 나오겠지만 칭의적 구원은 절대로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칭의적 구원은 득의적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밑거름을 깔아주는 거야. 밑거름을 깔아주는 거야. 밑그림이라고 하지. 밑그림을 깔아주는 거야.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증거적 구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는데 바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중물로 들어오시네요. 마중물. 이 마중물은 그대로 놔두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 수돗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한 바가지 물을 붓는 것이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붓고 계속적으로 펌프질을 하면은 아래에서 물이 올라와 가지고 바로 그 물을 얼마든지 그 생수를 뽑아 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쓸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수도를 갖다가 딱 놓아버리면 그 마중물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은 쏙 빠져나가 버려 가지고 더 이상 물을 뽑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적 구원은 바로 덕의적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밑거름을 깔아준 것이지.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세 분 하나님 믿는 목사님들은 칭의적 구원이 구원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유튜브도 아니고 카톡을 열었는데 카톡에 어떤 저하고 잘하는 목사님이 떴어요. 요 목사님은 저보다도 열 몇 살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70이니까 그분은 지금 80 몇 살 되겠는데 언제 설교를 해서 올렸는지 몰라도 얼굴은 정정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제가 전주에서 신학 졸업하고 전주에 가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결혼할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같이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하고는 잘 알아요. 또 삼각산 민족재단 가가지고 또 제가 기도하는데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알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알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어떻든 잘 된 거예요.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 세우니까 또 학생들이 모이고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교단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도 신학교 학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일부분은 맞고 끝부분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칭의적 구원에서 멈춰버린다 그 말이야. 칭의적 구원에서. 마리아를 예를 들어요. 마리아를 예를 들었는데 마리아는 인간이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었는데 마리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이것처럼 마리아라는 생명이 있지만 마리아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거듭났다는 거야. 그 생명이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고 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야. 우리의 생명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죄가 없는 생명, 바로 그 생명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죄를 져도 그게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이거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자기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도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지사도 되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내고 충성하고 헌신해도 그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그게 거룩이 아니고 죄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죄가 나와도 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마리아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 귀중한 이야기요. 이게 그 설교 내용 자체는요, 칭의적 구원으로서는 아주 완벽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예, 완벽하게 설교를 해서 성경 구절까지 다 들어가면서 말씀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그 칭의적 구원에 대해서는 완벽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나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덕의적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이야.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야. 그러면 그분이 신학교 학장이면서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완벽한 설교라니까, 완벽한 설교. 예, 제가 세 분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볼 때는 완벽한 설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요, 예?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10달이 지난 후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온 거요? 그대로 영원히 있는 거야? 나왔잖아요. 나왔지요? 나왔어요. 그랬는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죄가 없다고 성모 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성모 마리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론 마리아의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그분은 바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살아난 것도 맞지만 그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잉태식에서 낳았는데 마리아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로 볼 때 마리아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마리아도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생명, 그 생명을 받아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받아야만이 그 마리아도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경은요, 기가 막힌 내용들을 기록해 놨어요. 예? 그 사도행전 1장을 봐요. 마리아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장 14절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12절부터 쭉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그랬어요. 이 감람원이라는 것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이게 그 동편인가 그 가까운 쪽에 있는 얕은 산이야. 얕은 산. 이 얕은 산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올라간 것도 다 천사라고 그랬죠. 예, 천사로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는요,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다 천사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예수님을 대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없어요. 예, 귀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람원이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이제 그 재림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쪽에서 감람산 쪽에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그 사이가 있어요. 사이가 있는데 건물들이 있는 게 아니고 부자들이 거기에서 땅을 사가지고 전부 다 무덤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예? 다 무덤을 해놨어. 무덤이야. 예? 그 무덤 땅값이 얼마나 비쌌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야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묻고 싶어도 묻을 데가 없다니까. 예루살렘 성전하고 감람산하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그 사이에 다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무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땅으로 재림하시면, 감람산에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무덤이 열리고 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할 때 자기가 부활되려고 그 땅을 다 사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요.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라 그 말이요. 예? 이렇게 성경을 잘못 풀면은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나오면서 그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이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동생들인 그 형제들도 모였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명을 채우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으로 딱 넘어가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들이라 그 말이야.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나와서 바로 120명 영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영혼의 씨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들은 혼이 죽어버려요. 혼이 믿음으로 죽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초대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120명이. 이해가 되시죠? 이걸 잘 알고 성경 사도행전을 열어가야지 그냥 막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막 능력받고 뭐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120명이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는 거야. 생명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는 120명은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들어가지고 영혼의 씨로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바뀐 자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성경 전체가 다 풀려요. 그리고 내가 완전권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지. 엘리사벳의 태 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인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바로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태어남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오늘 설교를 접해야만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로 생명이 바뀌지 않고 생명이 바뀌지 않고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위기가 닥치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위기가 닥치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그 내용이 길어요. 긴데 그 지금 아주 짧게만 말씀을 읽은 거예요.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 마태복음 10장 2절에 가서 보면은 2절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아주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인데 그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열두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그 전도하라고 이제 보냈어요. 10장은.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 헤롯을 그 잘못을 지적하다가 옥에 갇혀버렸어요. 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자기는 태어난 목적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3장에 가서 우리는 그가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고 이런 과정을 다 지났는데도 옥에 갇혔어. 옥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다시 밖으로 나갈 그런 확신은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지금 가치라 그 말이요. 생명 상태라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잘 정립을 해야만이 우리의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이 김사희 목사 설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성령 충만으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귀중한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오실 크다. 그 요한한테 가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그들이 떠나매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에 부드러운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앞길을 열어주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 사람이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는 바로 아담, 첫사람 아담만 빼고는 다 여자가 낳은 자죠. 다 여자가 낳은 자죠.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말이야. 큰 자가 없다. 이게 선지자들보다도 더 낳은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바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말이야. 큰 자가 없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 내용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생명 상태와 구원받을 우리의 생명 상태를 잘 알아야 진짜 구원이 뭔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구원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차이가 있어요. 공산주의는 위에서 그냥 억압하면 그냥 억압한 대로 결정한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른 게 있어요. 다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내 책임. 그렇죠? 예? 무엇을 결정하는 것도 내 책임이고, 예? 무엇을 행하는 것도 내 책임이고, 다 내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가지고 지옥문 앞에서, 예? 지옥문 앞에서 야, 너 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예수를 믿기는 믿네, 알맹이는 안 믿고 껍질만 믿다 왔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아주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헌신하다 왔어요. 그렇게 말해봤자 뭐 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 목숨 문제 담임 목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명한 목사 밑에 가가지고 막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목사 종되어가지고 충성들 하고 있잖아. 천하보다도 귀중한 이 생명 목숨을 어찌할 거냐 그 말이요. 누가 책임진다는 이야기요. 자기가 책임져야지.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나 듣고 성경도 보지도 않고, 예? 그런 식으로 자기 목숨, 자기 신앙을 관리한다고 하다가 지옥 가면
다 누구 책임이야? 다 자기 책임이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은 다 귀가 있죠.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어요. 오늘 또 김사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귀가 열려요. 영이 열려요. 아하, 내 영혼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딱 나오면 그 말씀 붙잡고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싶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 삼신론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삼신론 교리는 마귀복음이요. 붉은 용의 복음이라고 말이요. 이건 복음도 아니요. 말로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붉은 용이 있는데 붉은 용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갖다 땅에 딱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 꼬리라는 이야기는 교리라는 이야기요. 붉은 용의 교리요. 붉은 용이 뭐요? 마귀 아닙니까? 마귀의 교리가 별이 하늘에 떠 있어야 되는데 그 교리로 다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예수님 덕보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예?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아마 벌이 조금 덜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내가 이제까지는 뭐 중간중간에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부흥 강사로 다니고 그러면서 대접도 많이 받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 외에는요 나이가 일체이시는 한 분 하나님 믿으면서 그 100명 이상 되는 성도들 다 떠나버리고 참 몇 사람 남아가지고 지금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 그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복음이 진짜라는 걸 저들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우리 양현 집사님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정말 귀중한 이야기야. 그 내 친구는요, 내 친구 시골에 아주 깨복쟁이 친구야. 하여튼 허물이 눈곱만큼도 없을 정도로 친구야. 그게 나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불러내가지고 똑같이 농사짓다가 전주 나와가지고 검정고시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언젠가 한번 만나가지고 잠실에서 만나가지고 가는 자 고기를 시켜놓고 지가 이제 나를 사준 거야. 아니? 고기를 시켜놓고 그 친구는 소주를 먹고
나는 이제 밥 먹고 이제 고기 먹고 밥 먹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엄청나게 부러워했다 그래. 뭘 부러워했냐? 똑같이 농사 짓다가 나는 전주 나가서 공부를 했지. 근데 이 친구도 공부하고 싶어서 한이 맺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러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중학교 들어가면 나 죽어볼란다 그런 거야. 응? 너 중학교 들어가면 나 죽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죽는다고 하니까 못 다니고 거의 20살까지 그냥 지나버린 거야. 그러다가 도저히 시골에서 농사 짓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성남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 이제 고향 막 그 이제 선후배들이 성남에 모여가지고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거기 들어가서 청소부로 있었어. 어떤 사람은 둘이 결혼해가지고 막 두 부부가 막 청소부 일을 하니까 막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청소부로 있으면서 어떤 청소 담당 그 공무원 있잖아. 공무원하고 잘 연결돼 가지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 1억사 하나 써갖고 와라. 너 평생 동안 이 짓만 하고 살겠냐. 그래서 자기가 공무원이 되도록 길을 한번 열어보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잘 봐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청소부 정식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정식 청소부가 딱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청소부들이요 그 월급 나오지. 그 다음에 그 석 달에 한 번씩인가 300%인가 400%인가 보너스가 나와. 보너스까지 다 나오지.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지금 저기 어디야 잠실에서 좀 떨어진 곳에 막 그 신도시 하나 생겼잖아. 그 신도시에 또 아파트가 당첨돼가지고 지금 아파트 값만 해도 한 10억이 넘을 거야. 완전히 청소부로 있으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 나보다 월등하게 지금 높은 사람이 그냥 잘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예. 네. 근데 그 친구는 예수는 안 믿어. 자, 귀중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까지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 때만 해도 전주 상고 나왔어요. 우리 때만 해도요 우리 앞길이 확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근데 삼양사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조금 직장 생활 좀 맛 좀 들을 만하니까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목사가 신학을 해서 신학하면서부터 하여튼 고생해가지고 이제까지 그 가난을 면치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이 복음의 가치가 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정말 일하도록 아버지께서 해줄 것을 믿고 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해줄 줄로 믿어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로 생명이 안 바뀌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해요. 요게 의심한 것이 뭘라고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는데 이것을 증거적 구원이다라고 그래요. 증거적 구원이다.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없는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는 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면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일단은 바로 그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에 있다. 그래서 체험을 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체험을 해요. 또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또 그런 사람도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은 바로 증거적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 증거적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인데 바로 끝부분에 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담고 있는 영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돌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내 영에 돌았든지 어떻든 내 영에 하나님의 들어오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 몸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영혼 몸인데 영이 내 주인이 아니고 혼이 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혼이 내 주인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목숨이라고 그래요. 목숨을 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숨은 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들어가지고 바로 영혼의 씨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바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있다가 그가 육체가 죽을 때에 그 영은 마중물로 돌았다가 빠져나가 버린다 그 말이요. 빠져나가 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바로 에서와 야곱 사건을 구약에서 다루고 있지만 에서와 야곱 사건이 믿는 우리의 영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딱 들어올 때에 에서처럼 형으로 들어와요. 형으로. 그리고 나는 동생인 야곱같이 야곱이 되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 속에 들어왔을 때에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꼭 이루어져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러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영 속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로 들었다 하더라도 내 혼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 위에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내 영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내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믿음으로 딱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 거야. 이게 골로새서 3장 4절이라고 말이에요. 3장 3절에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우리는 혼이 한번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됐다는 이야기는 바로 생명이 바뀌어버린 걸 말하고 있지. 바뀌어버린 걸 말하고 있지. 바로 마리아처럼 자기 생명이 말짱하게 살아있는데 그 생명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덧입혀져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마리아 같은 그 생명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지만 자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세례 요한은 자기 생명이 말짱하게 있다니까. 그 세례 요한의 생명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이고 피조물인 스가랴를 통해서 받은 생명 그대로 있다고 말이요. 그대로 그 피조물인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오늘날 칭의적권이 똑같다고 말이에요. 칭의적권이 내 혼은 말짱하게 살아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돌았어. 기도를 많이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 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칭의적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칭의적 구원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특징이요, 특징. 그런데 혼이 안 죽었기 때문에, 혼이 믿음으로 안 죽었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생명 자체가 안 바뀌어요. 생명 자체가 안 바뀐 것은 좋은 말로 올 때 칭의적 구원이지, 이것은 구원받으라고, 영원 구원을 받으라고 밑거름을 하나님 아버지가 깔아준 거예요. 그분이 깔아주신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라고 깔아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혼이 내 안에 두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딱 죽어버리면 그리스도 생명이 내 생명이 됨과 동시에 내 안에 두신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가 되어야 해요. 내 아버지가. 내가 그분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해가 되죠? 내가 그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은요,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은, 이것은 바로 구원받으라고 들어온 것이지 내가 아들 된 게 아니라니까. 아들 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침노라는 게,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1차적인 거고, 내 영 속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왔을 때에, 내 영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온 그 그리스도에게 내 혼이 침노를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을 때에 그분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이 침노하는 자라고 말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침노가 이거라니까.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은요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알면 쉬워요. 예? 눈이 열린 자가 길을 인도하면 잘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닫혀버린 소경이 인도해가지고는요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 말이요. 예? 나는 안타까워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세월을 수십 년간 살았기 때문에, 예? 수십 년간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지요. 그 두 주 전에가 우리 직원이 왔잖아요. 직원이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갔는데 강대상에서 내가 우리 직원이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 응? 봤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서 우리 직원이 그런 얘기가, 시간 날 때마다 목사님 테이프를 듣고 있다는 거야. 비디오, 이게 뭐야, 그 유튜브를 듣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직원이 같은 경우는
상현이하고 친하잖아. 그리고 내가 직관이를 직접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한 사람이야. 교회를 나오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관이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직관이, 그냥 직관이 안 하고 우리 직관이 항상 내버려서 이렇게 그냥 딱 정립이 되어 있어. 그리고 그냥 내 아들처럼, 성도지만 아들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직관이야. 그 직관이가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쪽에 그 화도까지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어렵고 교회가 멀고 그러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많고 그랬는데 내가라도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힘 좀 되어주고 정말 내가 지난날의 신앙을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직관의 얼굴을 딱 보면서 참, 이 복음이 이렇게 존귀하고 값지구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그 말이야. 예. 여러분 정말요, 이 구원은요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어도요, 예,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어도 이 생명 자체가 안 바뀌면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무언에게 구원 받으려고 그냥 턱걸이 하고 있는 거야. 귀중한 이야기야. 우리는 내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 상태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지만 세례 요한의 생명은 여전히 피조물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 된다고 말이요. 내 생명.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의적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을 해야 되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우리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특별히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해야 돼요. 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도며 강도요.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 담 넘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담 넘은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돌았으면 바로 너는 영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에 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요. 이 영에 속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영혼의 씨로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지 않고, 예?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 있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호와의 생명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 그 갈라디아서 3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라 말했는데 자손들이라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이건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었다 그 말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세요. 우리 내 영혼을. 그 아버지에게 영혼을 맡긴 그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온 영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요. 이 그리스도가 들어왔어도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 속에 들어와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혼이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 죽어버리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어요. 요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그 생명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계절할 소지랄 말지랄 하던 거 다 끊고, 예?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그분 생명이 내 생명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바뀌어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11장 17절 로마서 11장 17절 이게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귀중한 이야기요. 유튜브 듣는 사람을 정신 차려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귀중하니까. 내 유튜브는 절대로 내리지 마.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은혜 받을 사람들 은혜 받고 구원 받을 사람 구원 받게. 정말 귀중한 이야기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썩어버렸어요. 거룩한 체 하고 있지만 예수님 죽었다 깨나도 재림한 가 보시오. 그렇게 절대 재림 없어요. 다 예수 울고 먹고 거기 성도들 갖다 영혼 갖다 다 팔아먹고 있는 거지. 나는 이 설교하면서 우라통이 터져요. 정말. 로마서 11장 4절 17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감나무인 네가 참감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 말이요. 예? 돌감람나무가 뭐요? 아담 생명 받은 내 생명이라 그 말이요. 피조물이 내 생명을 딱 잘랐어. 우리 시골에서는 V자로 딱 잘라버리잖아요. V자로 딱 V자로 잘라가지고 그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를 갖다 이렇게 접붙임을 하잖아. 그죠? 그 고염나무가 뿌리 쪽이지. 뿌리 쪽이야. 고염나무가 뿌리 쪽이고 그다음에 감나무는 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고염나무 뿌리에다가 딱 이렇게 V자로 딱 한 걸 갖다 딱 해가지고 막 묶고 그다음에 흙으로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놓으면 한 살이 딱 돼버리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고염나무가 뿌리니까
감나무가 그냥 고엽나무하고 똑같이 그냥 주렁주렁 맺잖아요. 그래도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르게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참감나무인 뿌리,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혼의 씨인 그리스도가 뿌리라고 말이요. 뿌리, 창조물, 뿌리라고 말이요. 근데 피조물인 내가, 돌감나무인 내가 딱 꺾여가지고 창감나무에게 딱 붙어서 젖붙임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젖붙임이 딱 되어버리니까 완전히 참감나무로 내가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니까. 구원이요. 예수 그냥 믿습니다 하고 구원이 아니라니까. 11조 내고 감사음 내고 교회 그 종교행위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영원구원부터 정신 차리라고 말이요. 영원구원부터 받아놓고 시작을 하는 이야기요. 예? 한꺼번에 처음부터 잘 들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가 철저하게 가르치면 앞당겨지잖아. 빨리 깨달아지잖아. 심각한 이야기요, 여러분. 이 돌감남나무와 창감남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생명이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 속에만 하나님의 영이 돌아가지고, 지금 오늘날이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엄청난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예수 만났다고 간증을 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완전히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응? 돌감남나무가 꺾여가지고 창감남나무로 완전히 바뀐 거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감동받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 거다고요. 차이가 있어요. 이건 자기가 자기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자기 생명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귀중하죠. 이 복음 가지면은요, 아버지의 생명 받은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책임져요. 진짜 아버지가 책임져요. 진짜 아버지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져요. 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구원받으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존귀한 가치를 누리며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들을 다 동원시키고 또 잘못된 것들까지 내가 지적을 해가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이 종이 판단자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이 복음 받은 분들이 다 구원받고 생명 얻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다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아버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11조헌금 감사헌금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또 이 복음 가진 자들 앞길을 활짝 열어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려요.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